샬롬, 오늘 2022년 6월 14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서울 사람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도 또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 몸을 가꾸어야 했습니다. 6달 동안은 기름과 모략으로 그리고 나머지 6달 동안은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치장하였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원하는 것을 다 주었으며 그것을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녀는 저녁이 되면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른 후궁으로 돌아와서 궁녀들을 돌보는 사스가스라는 내시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이름이 불리지 않는 처녀는 결코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이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내시인 헤게가 말한 꼭 필요한 장식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 왕 앞에 나아간 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벳월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과 신하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휴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녀들을 두 번째로 불러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누구에게도 자기의 지방과 민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 왕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데에스아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혔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나 역사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교훈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특별히 유민으로 살아야 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은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여정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왕후의 후보가 되어서 왕에게 어떻게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왕 앞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왕이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부르지 않아주면 평생에 궁녀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 역시도 조카 딸인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이 모르드게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서 힘이 없고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에스더의 모습에 대해 먼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후가 되었을 때 사실 이 에스더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왕 앞에 나아갈 차례대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당시 왕 앞에 나아가는 처녀들이 행했던 규례는 12달 동안 몸을 단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을 무려 1년 전부터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6달은 기름과 모략을 쓰고 6달 동안은 다른 향수와 화장품을 사용해서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 그 치장은 매우 치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왕의 침소에 들어가는 날이면 그날만큼은 왕 앞에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 처녀가 요구하는 어떤 장식이든 향수나 화장품이든 다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왕 앞에 나가야 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에스더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장식과 향수를 동원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다면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일상적인 것 외에는 더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이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외모가 능력을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경쟁적으로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처한 이 왕후를 선출하는 이 상황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분명 더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기본적인 치장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생얼이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를 굳이 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에스더가 일상의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왕에게 사랑과 은총을 입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이런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더 사랑스럽게 하시고 왕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실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약자였고 자신의 운명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그저 순서가 되어서 주어진 기회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그 삶의 장면에서 에스더는 일상의 모습으로 왕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선택받는 모습 조건이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 위해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평범한 일상의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 삶이 사랑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인 것으로 와닿게 된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특별해져야 선택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일상을 축복해주고 그 일상이 아름다워질 때에 그 성실과 신실함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선택받는 비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모르드게에게 주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는데요. 우연히 두 신하가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 암살 음모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암살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왕궁 일지에 기록되었을 뿐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어떤 보상도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왕도 그렇고 그 주변 어떤 신하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약자여서 그런 억울한 입장을 밝힐 수도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이 모르드게의 일에 대한 보상이 잃어버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미루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때에 그 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깊은 밤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의 일지를 읽다가 우연히 모르드게가 한 일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그 사실들이 깨달아지게 됨으로써 인해서 모르드게를 통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돕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다고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또 성도들이 자녀들이 우리가 행한 일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했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일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과 은총을 입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선한 일을 묵묵히 행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로 인해서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미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왕궁의 일지에 기록해 두셨다가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샬롬 가족들 모두에게 그런 일상의 아름다움과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에 적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어진 보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